오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평강 가운데 하늘의 신령함을 전하 여러분 우리 심령후에 충만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본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라 볼 수 있습니다. 평민 출신입니다. 원래 직업이 가축을 돌보고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시골 출신입니다. 가축을 돌보며 뽕나무를 키우던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본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면 남쪽 유다 드고아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예언의 사역을,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당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좀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리가 없다. 꼭 과신을 하던 교만이 극에 치닫던 때였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만큼 경제적으로 번영과 나라의 평화를 누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나라에 아무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어때?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는 하지만 저들의 삶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인생 속에는 이기주의, 부도덕, 탐욕, 교만으로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아모스 선지자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던 시대에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도덕하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옳게 보지 못하니 당신들이 멸망할 것이요 라고 메시지를 전하니 어떤 사람이 그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는 번영을 누리지만 종교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부패에 빠져 있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말씀을 힘있고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당신들을 돌아보시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8가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3가지 설교, 그리고 5가지 심판에 관한 환상, 그리고 5가지 소망과 앞으로 위로와 희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본문은 5가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환상 중에 3번째 환상, 즉 오늘 함께 읽은 다림줄 환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다림줄 무엇이냐 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손에 이렇게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놓은 담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릅니다.
아모스야, 네가 지금 보는 것이 무엇이냐? 아모스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다림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다림줄을 붙잡고 담 곁에 서 계신지를 말씀하십니다.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것은 다림줄에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림줄은 여러분 집을 짓는 곳에 가면 보셨을걸요. 긴 줄 밑에 나비나 아니면 쇳덩어리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그게 다림줄이에요. 그 줄을 매달은 그게 다림줄인데, 벽을 쌓을 때 그 벽의 수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위에다가 다림줄을 딱 달아요. 저희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줄을 딱 달아놓으면 줄이 반드시 탁 섭니다. 그러면 이 줄이 반드시 서 있는 것에 따라서 벽도 반듯한가 반듯하지 않은가,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다림줄입니다. 만약에 다림줄을 딱 위에다가 대놨는데 벽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 벽은요 허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계속 벽을 쌓게 되어지면 머지않아 이 벽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어느 분이 벽을 막 어른이 부셔요. 그게 왠가 얼마 전만 해도 어제만 해도 벽돌을 이렇게 쌓거든요. 열심히 쌓는 모습을 보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 분이 망치로 막 벽을 부셔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리 생각했어요. 아, 저분은 지금 정신이 조금 이런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 왜냐면 어린 시절에 보니까 막 망치로 막 도끼 이만한 거로 막 부셔요. 벽을 쌓기도 어려운데 저걸 왜 부셔? 그러고 봤더니 그게 바로 다림줄로 와서 딱 쟀더니 벽이 반듯하지 않고 옆으로 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셨다는 것을 그 이후에 머리가 조금 큰 다음에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들고 있는 그 손에 있는 다림줄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정의를 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아요. 이것 갖고 우리의 경중을 재고 우리의 믿음의 경중을 재고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줄은 무엇이냐? 담은 무엇이냐? 담. 저울줄을 세우는 담 옆에 쓰고 있었는데 이 담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을 세우고 쌓은 인생, 가정, 신앙의 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집을 지으려면 벽을 쌓아야 돼요. 벽을 잘못 쌓아놓으면 집을 아무리 잘 져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삼고 다림줄을 삼고 벽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중공검사를 할 수 있겠죠. 1차적으로 벽을 다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벽을 잘 쌓나,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줄을 딱 재봤더니 벽이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내 벽이 지금 반듯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반듯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겠다. 자기 자신의 기준, 대중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평가해 보겠다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내가 그 다림줄로 딱 재어봤더니 벽이 삐뚤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다 파괴될 것이고
여로보암의 집도 내가 칼로 치리라. 결국 이거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담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두 가지의 죄악을 크게 말씀하잖아요. 종교적인 심판, 국가적인 심판. 지금 말씀한 것처럼 9절 상반절은 종교적인 거예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어지며 이스라엘의 성소가 파괴될 것이다.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우상 숭배라 말씀하지만, 신약에서는 우상 숭배란 탐욕이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나는 이 정도면 기도 잘하고 살아, 나는 이 정도면 헌금 생활 잘하고 살아,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알맞게 하고 살아 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 기준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내 기준과 달라. 네 기준으로 맞출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맞춰야 돼. 왜 하나님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사람은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의 기준을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면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헌금을 많이 하면 나는 헌금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면 나는 그래도 예배 생활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늘 내 기준이 주간 하나님의 다림줄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항상 내 기준을 맞추는데 그 기준이 자꾸 사람을 따라가요. 그리고 내 환경을 따라갑니다. 내 환경에 맞춰서 이 정도면 잘하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 하는 소리예요. 아이, 그 정도면 잘하시지요 라는 말은요, 우리가 서로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연약한데 이 정도면 잘하지요 라고 우리는 서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잘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마음이 흡족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까요? 만족해 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기준대로 세우는 그 벽을 내 다림줄로 재어보니 그 벽이 삐뚤어졌다. 처음에는 벽이 삐뚤어질 때요, 사람들이 이만큼 삐뚤어지게 벽을 세우지 않아요. 처음에는 조금 0.001mm 요만큼. 그런데 이게 가다 보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아시죠? 바다에 큰 배가 항해할 때 배들은 방향을 선회할 때 크게 원을 그려요. 왜냐하면 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갑자기 배가 원을 빨리 돌리면 배가 넘어질 수 있어요. 침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는 이렇게 보면 방향을 안 바꾸는 것 같아요. 그대로 배가 가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배가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멀리서 돌아요. 처음에는 작은 부분 하나 금이 갔는데 그게 점점 커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부가 생기면서부터, 그렇죠? 사회적으로 부강해지면서, 국가적으로 번영을 누리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타성에 젖어 갔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멀리 갔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 아십니까? 어느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비커에 물을 담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개구리 한 마리를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유유자적하며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커를 작은 불을 얇게 켜놓은 불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불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 불이 아주 서서히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는 이게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그 불은
펄펄 끓게 됐죠? 개구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삶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구리탕을 먹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비커에 뜨거운 물을 넣고 개구리를 집어넣었다면 개구리가 어땠을까요? 팔딱 뛸 거예요. 나 개구리 죽어! 그러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주 작게. 그런데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냐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 말씀은 네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야. 저거는 다른 사람의 메시지지. 지금은 저런 메시지 들을 때가 아니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위로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이팅이야. 지금 저건 아니지. 자기 기준에 삼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 다림줄에 대한 환상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미친놈, 저게 선지자래.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림줄로 딱 재어보면서 이러한 종교적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9절 하반절에는 국가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데,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다림줄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인생과 신앙의 기준을 맞춰 삽시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양심이나 대중의 여론이 아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그 말씀을 다림줄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림줄로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하리라. 예수님이 하루는 성전 앞 연복회 앞에 앉아 있을 때 혼자 사는 가난한 한 과부가 두렙돈을 갖다가 연복회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저 여인이 참으로 귀한 연보를 했다고. 왜요? 두렙돈은 눈깔 사탕 하나밖에 사 먹을 수 없는 돈인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정성입니다. 정성이라고 표현할 때 내가 10개를 갖고 있는데 내가 10개 중에 하나를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 정성입니까? 아닙니까? 정성입니다. 내가 100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잘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 정성입니까? 아닙니까? 정성입니다. 내가 1000개를 갖고 있는데 1000개 중에 하나를 잘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 정성입니까? 아닙니까? 정성입니다. 그러면 10,000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 정성입니까? 아닙니까? 정성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데 다음 달에 마더스데이가 있는데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요렇게 생긴 쫀득이 하나를 갖다가 예쁘게, 웃으시는 분은 쫀득이가 뭔지 알아요? 옛날에 문방구에서 먹던 쫀득쫀득한 거 불에다 구우면 투디디디 튀어갖고 또 고소하죠. 자, 쫀득이 하나를 예쁘게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정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금빛 나는 박스에다 딱 집어넣었어요.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정성입니까? 아닙니까? 정성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마더스데이에 그런 쫀득이 하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그것이 정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성 아닙니다. 정말 그것밖에 드릴 수 없다면 그건 정성이에요. 그것을 만약에 3살 먹은 아들이나 딸이 줬다면 진짜 정성이죠. 3살 먹은 딸이 뭐예요? 그거는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은 간식거리란 말이에요. 귀한 거예요. 나도 먹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3살짜리가 줬다면 엄마는 껴안고 뽀뽀하고 고마워 사랑해 그러지 않겠어요? 3살짜리가 드리면 정성이에요. 그런데 40 먹고 50 먹은 아들 딸이 그거를 드린다면 그건 정성일 수 없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정성이라는 개념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만 가지 은혜에 해당하는 내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게 정성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그것이 만 가지 용서를 받았다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정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다림줄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내 다림줄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다림줄로 두렙돈을 드린 여인을 보셔야 합니다.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여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다림줄이에요. 그분의 다림줄로 옆에 있는 분을 볼 때 옆에 있는 분을 우리는 귀하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말 한마디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다림줄로 옆에 있는 분을 보면요 옆에 있는 분이요 귀해요. 부족한 모습이 안타까워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다림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대요.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다림줄은 이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큰 길 사거리에 바리새인들이 손을 탁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옷도 가운도 멋있게 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저 이방인과 같지 않게 하시고 세리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내가 소득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며 금식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예배도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실은요 세리들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당시에 세리들은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존심도 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멋있습니다. 제대로 된 용어, 고급스러운 문장, 다른 사람 듣기에도 감동적인 기도. 근데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짧지만 투박하지만 거칠지만 마음의 중심이 담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그럴싸한 문장과 화려한 어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다른 사람의 귀를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기도보다 훨씬 능력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기도는요 그 순간은 좋아요. 그런데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지 그 기도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사람과 같으니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진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결말은 바람에 불고 풍랑에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때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되겠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빨리 벽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집을 짓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으려면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준 삼아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비바람이 불어닥치기 전에, 풍파가 몰아닥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준 삼아 인생도 삶도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평상시는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내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내 삶의 공고함과 연약함이 불어닥쳤을 때, 내 몸에 질병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고 좌절됐을 때,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준 삼아 신앙과 인생을 맞춰 살고 집을 지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럴싸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 신앙을 하나님의 다림줄에 세웠느냐 세우지 않았느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일컬어 구약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주를 의뢰했다는 게 바로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겸손을 요구하신다면 무릎 꿇어야 하고요. 그분이 오늘 나의 용기를 필요하시다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의 잔을 즐거이 마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과 낙심이 당연히 찾아오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지만,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국가를, 가정을, 인생을 바르게 세우라고 말씀하지만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위협합니다. 뭐라고요? 어찌 감히 왕에게 칼에 죽겠다고 말하고, 왕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를 보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번영을 이루고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네가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 유다에 가서 거기서 예언하고 거기서 밥이나 먹고 그냥 거기서 살아. 우리 북이스라엘 건들지 마. 예언도 하지 마. 여기는 왕의 성소요, 여기는 왕의 나라의 궁궐이라. 여로보암 2세 왕이 있는데 그게 지금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멸시하고 그를 거짓 선지자로 폄하하고 위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왕과 아마샤 제사장의 위협과
폄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걸 믿기에 자기에게 보여준 환상을 다시 한번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17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다림줄은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림줄은 분명히 서 있으니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이 무조건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손이 들고 있는 다림줄 환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인생과 신앙의 경로를 수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언했으니까 반드시 멸망이야 이걸까요? 그것은 심판의 날을 너 기다려 라는 뜻은 아니에요. 재앙이 임할 것이니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놔둬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되리라? 40일 뒤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40일이 되면 무너지리라.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정말 무너질 줄 알고 무너지라고 박넝쿨 아래서 그래 어떻게 무너지나 두고 보자 이놈의 새끼들.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니느웨의 왕과 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셔서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 그 환상은 이제부터 너희가 애쓰고 수고해도 소용없어, 이제는 마음을 내가 결단했다고, 이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풍요로움, 국가의 번영,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토네로가 올 때쯤 되면요, TV에서 웨더 채널이요 계속해서 토네로를 체스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고 자꾸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는 골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리 갈 테니 여기 계신 분들 빨리 쉘터로 들어가세요.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경고의 메시지를 웨더 채널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 가니까 거기 살고 있는 니들 다 죽을 줄 알아? 이게 웨더 채널에서요 토네이도의 길을 알려주는 이유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있는 분들은요 빨리 대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토네이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답을 평가하겠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멸망의 임박성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이 아닌 구원과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강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모스 5장 4절에 그 앞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14절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이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다림줄, 그 다림줄로 인생과 내 신앙과 내 영적인 상태를 지금 수정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늦기 전에 바꿔야 돼요. 아니면 허물어뜨려야 돼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한 것은 내가 한 거라고. 국가의 평화, 국가의 풍성함은 우리가 한 거라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옆으로 기울고 있으니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맡기고 살 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 자동차를 모두가 운전하는데 가끔은 자동차가 드드드드드 하고 흔들려요. 때로는 자동차가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요. 빨리 가면 갈수록 얘가 더 기울어요.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차가 막 흔들려요. 무슨 문제예요? 휠 얼라이먼트가 나가면 그래요. 틀어지면 그래요. 그래서 휠은 얼라이먼트를 해야 돼요. 얼라이먼트가 틀어지면 타이어가 한쪽이 마모돼요. 그래서 수명이 짧아져요. 그리고 차량과 연비 성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고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한 60마일 넘어가면 도저히 흔들려서 차를 운전할 수 없다든지, 휠 밸런스가 안 맞을 때도 있지만 한쪽으로 자꾸 쏠리는 거예요. 이게 휠 얼라이먼트가 틀어지는데,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휠 얼라이먼이 틀어지는 이유는 비포장 도로를 자주 주행하거나 아니면 주행 중에 작은 충격을 받으면 휠 얼라이먼이 조금씩 틀어질 수 있대요. 그러면 틀어진 게 계속해서 틀어지면 어느 순간 한쪽 타이어 바깥이 싹 닳아요. 어떤 건 안쪽이 싹 닳아요. 그럼 타이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휠 얼라이먼을 정확히 조정해주면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타이어 마모가 감소돼서 타이어 수명이 연장되고요, 조정 안정성, 직진성, 방향 유지성이 향상되어 주행 성능이 좋아지고요, 승차감이 좋아진답니다. 핸들의 떨림, 핸들의 쏠림이 없어지고요, 연료도 절감되어지고요, 각종 부품의 수명도 연장되는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내가 돌아와 그분의 다림줄에 나를 맞추려고 노력만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내 얼굴에 웃음이 회복되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하게 되어지고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담대함이 생기고요, 사람들을 만나고 자녀를 대할 때도
내 입에서 부드러운 언어, 사랑의 언어, 좋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잡고 악수하는 내 손이 왠지 따뜻해지는 거예요. 내 삶의 혈압도 조절되어지고 당도 조절되어지고 내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강건함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즐거워요.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즐거움으로 하다 보니까 효율이 월등해지는 거예요. 음식 맛이 좋아지고요.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는 내 눈빛이 달라지는 거지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삶의 풍요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주님이 예배를 원하시면 예배의 자리에, 기도를 원하시면 기도의 자리에, 섬김을 원하시면 섬김의 자리에, 헌신을 원하시면 헌신의 자리에 말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에 하나님이 잘되고 강건케 되어주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기준대로 신앙과 도덕의 담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담을 동일하게 수정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복받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내가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과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살게 하시고, 더 늦기 전에 내 기준으로 쌓았던 삐뚤어진 나의 신앙과 인생과 도덕의 벽을 주님 수정하길 원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삶에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분의 다림줄에 저나 여러분 우리들 신앙과 삶을 맞춰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풍성함,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 능력으로 임하는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